오늘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9절 말씀으로 무익한 우상 1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으로 순종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 1편, 2편 나눴는데요. 오늘과 내일 또 우상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이사야 44장에 또 연속으로 주어집니다. 오늘 무익한 우상 첫 번째로 이사야 41장 21절 이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슐라이에르 마하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상은 무엇이냐? 인간 욕심의 투사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어떤 형상에 그것을 투사시켜 가지고 결국은 자기 욕심 따라가는 건데 그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거기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전도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 욕심을 따르는 죄악의 습관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옳은 길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은 뭔가?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115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상은 형태는 다 갖췄다는 거예요.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목구멍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아무것도 아니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형상 그 우상 덩어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향해서 너 한번 나한테 소송해봐. 너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봐. 네가 뭐냐 도대체. 24절에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하나님 섬기듯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도 없고 그리고 소송 따져 물을 어떤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것인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인생들이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께 헌신하여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23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22, 23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우상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욕심의 투사이므로 과거에 대해서는 미련에 매이고 현재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외면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와 두려움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어떤 아픔이 있다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아픔은 그렇게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믿음으로 뿌리 내릴 때에 그 삶은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의지하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 중에 용기 있게 우리의 걸음을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대책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욕심에 방치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2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살 길이 어떤 길인가? 욕심으로 살지 말고 감사와 사명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신기하게도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결국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죽어요. 이 프랑스에서 이 혁명 시절에 고안된 사형 틀이 있는데 단두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칼이 쾅 떨어져 가지고 거기 이제 엎드려 있는 사람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목을 끊어 사형시키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형 도구죠. 이 사형 도구 발명한 사람이 길로틴이라는 사람인데 길로틴이 길로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형 도구를 고안할 때는 자기가 거기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남 죽이려고 만든 도구인데 자기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 길로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그 처형 도구에다가 붙인 겁니다. 요즘도 똑같습니다. 그 어떤 요즘 그 AI 이 인공지능이
결국은 사람을 해치는 거죠.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전쟁에 적용이 된대요. 요만한 드론들이 뿅뿅뿅뿅뿅뿅 날아다니면서 그게 뭐 독침을 쏘듯이 사람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그 뭐 하늘에서 날아다니니 그걸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상하게 되는데, 그거 만든 사람 지는 안 죽을 줄 알고 만든 거죠. 그죠? 그러나 그런 그 탐욕을 따라가는 이 인간의 지식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상호간에 복되게 하고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은 정말 참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욕심 안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자해 도구가 된다는 것을 어찌 이리 깨닫지 못하는지 그 일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무익한 우상이라고 하는 이사야 41장은 전반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에 있잖아요. 앞부분에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 은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이 후반부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거룩한 다짐으로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중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수고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이해하고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갈 때 생명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수용 권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단순한 우리 욕심에 투사된 형상일 뿐인데 그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님 앞에 통회하며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만큼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사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믿음의 불이 단단히 내려 거룩함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유혹하는 세상의 헛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인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욕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헌신의 다짐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잘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도록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수해로 인하여 낙심의 현장에서 회복의 용기를 내고자 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일으켜내는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는 전화위복의 기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